2016년 5월 3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7년 대환란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며 형벌을 주시는 날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믿느냐 진노에 떨어지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던 바리새인은 결국 진노를 당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 110만 명이 죽게 되었다. 누가복음 21장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였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대환란 때를 말씀하고 있다. 이날은 진노의 날이다. 올바른 교회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지배하는 종교와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짓 종교밖에 없다. 그러므로 성령을 부어주실 곳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이방 세계나 유대인에게나 진노의 날이며 무서운 형벌의 날이다. 유대인에게도 형벌의 날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원의 사역은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다.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알아야 한다. 믿음으로도 천국을 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방법이시며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올바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표현이시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며 성령 안에서 그 사랑과 교제하시며 성령이 계시는 것이 자신이 영분별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그 사람을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신 것이다. 성령으로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나 환난 때에 버려둠을 당한 자를 사랑하시긴 하시겠지만 교제하지 않으신다. 주여 주여 부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다. 그래서 남겨진 자는 자신의 힘으로 인내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름등불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고 예수님 메시지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는 대환란 때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겨내야 한다. 이긴다는 것은 극히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휴거를 사모하는 자신이 회개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고 휴거의 날에 자신의 몸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겨진 자들은 성령의 기름이 없어서 그의 몸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대환란 때 남겨진 자가 된다. 이것은 구약의 개념에 남겨진 자가 아니다. 구약에 남겨진 자는 살려둘 자이지만 휴거시에 남겨진 자는 무서운 재앙과 진노의 날에 남겨지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한다고 이구동성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주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살아갈 본향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자신의 몸이 변화되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인내의 믿음을 잘 지키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결정 사항이신 것이다.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몸이 변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 때문에 몸이 변화되지 않는다. 어딘가 자신이 절름발이든지 병신이든지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남겨진다. 남겨진 자는 자신의 먼지 같은 더러운 자존심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죄 때문이다. 예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하는 자라면 이미 성령을 충분히 부어주셔서 몸이 변화되게 하시고 휴거시키신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얼굴이 빛이 난다.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있다는 증거다. 왜 자신이 남겨지는지 알아야 한다. 말씀 속에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라는 말이 많이 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속인 것이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은 죄다. 자신이 죄인 줄 몰랐으나 죄된 죄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적할 때 자존심 때문에 불쾌하게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여 남겨진 자가 된다. 주 예수님이 오늘도 자신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계신다. 어떤 죄는 회개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고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그 안에는 자신이 두고 온 재물에 눈이 어두워 남겨졌다. 그 안에 이름도 기록하지 않으셨다. 롯의 철을 소금기둥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치신 분도 그 아내를 소금기둥이 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다.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를 아주 싫어하신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은 의롭다고 하며 남의 탓만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망상에 빠져서 그 마음에 더러운 그림을 그리며 끝까지 옳다고 자신을 높인다. 시편 1장 4절에서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환난 날은 어린 양이 진노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지상 재림하시면 진노하심으로 철창 곧 쇠몽덩이로 기릇 질그릇처럼 모든 것을 깨부숴 버리는 것이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 사람들을 말한다. 시편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진노에 대한 시편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시편 2장 1절에서 4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하였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소유를 찾으신다. 이 세상이나 물건이나 사람들은 한 번도 사단의 소유물로 전락한 적이 없으시다 라고 한 말은 비성경적이다. 단지 불법적으로 사단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뿐이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의 말을 거짓으로 인용하여 사단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어리석은 거짓 목사들이 있다.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죄이며 어리석음이다. 사단이 거짓말을 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재림 때에 세상을 깨부수시기 때문에 군왕과 관원들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떨어야 한다. 무서워 떨어야 한다. 그러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니 또한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대환란기라는 진노의 때로 세상을 끝내시려고 하신다. 휴거될 자들의 몸이 홀연히 변화되는 일은 환란 중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환란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이 일이 일어날 리 없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마지막이 바로 휴거될 자들의 몸의 변화이며
이것은 환난전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환난전 휴거가 정답이다. 한국에도 전쟁이 일어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몇 사람이나 휴거된다고 하겠는가이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천열매 휴거자인 신부들을 다 휴거시켜 예루살렘성으로 데려가시려는 대역사이신데 전 세계의 전쟁과 불 속에서 태워버린 신부를 데려가신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은 뻥이 아니라 뻥을 치고도 남는 아전인수격인 말이다. 거짓말도 도를 넘으면 하나님의 불진노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므로 한국 전쟁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전쟁은 예고하지 않고 소리 없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 것이다. 지금은 매일의 시간이 휴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D-Day 시간인 것이다. 올림픽을 할 때도 그 시간과 날짜를 하루하루 D-Day 시간으로 정하면서 가는 것과 같다. 하물며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휴거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D-Day 시간과 그날을 인내하지 못하는 자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망령된 자신의 망상과 헛된 꿈인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죽음의 환경을 만드시고 죽음을 보내셔서 그 불 속에서 신부를 데려가신다는 것은 왕국에 앉은 자들의 야망과 탐심에서 나오는 헛소리일 뿐이다. 이런 말로 미혹시키는 자들은 대환란 때에 남아서 진노의 불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것이다. 잠언 9장 5절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였다.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였다.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을 같이 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신학이나 성경론을 잘한다고 해도 그들은 실제로 모른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소리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살리시면서 죽이는 일을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안다. 살리시면서 죽이는 분열적인 이중적인 일을 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애굽을 치시려고 하실 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 시키는 일을 하시고 애굽을 진멸하신 것이다. 대환란날의 성령이 계속 역사한다고 하며 부흥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연단장 훈련 장소에 가서도 살만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열된 분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이미 심각한 신성 모독죄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그 말 한 대로 연단장 훈련 장소인 유황불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자신들의 혀 하나로 인해 천국이냐 유황불이냐이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였다. 저가 누구길래 남의 죄를 사한다 하는가? 입으로 소리내어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판단하시기를 악한 생각을 아시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생각을 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은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도 잘못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로 성령 회방죄에 해당된다. 성령님과 멀어진 상태다. 그러므로 대환란 때는 분명한 환란이며 진노의 날이다. 형벌의 날임을 성경은 수차례 구약에서부터 신약 말씀에 말씀하고 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에 싸우는 두 영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며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은
사탄이 그의 불법자인 적그리스도들을 등장시키는 것을 막고 계신다. 이 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은 교회인 신부들이 완성될 때까지 악이 충만해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 후에 교회인 신부들을 데리고 성령이 떠나 올라가신 뒤에는 불법의 신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힘은 아무것도 없다. 휴거와 재림 사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성령의 사역은 없다.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오신 성령은 교회가 완성될 때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 후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으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없으므로 고린도 12장 3절 이 세상은 참으로 비참하고 처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순수한 신부인 교회들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지상에는 동물보다 더 더러운 죄가 만연할 것이다. 주님의 지상 재림 전에는 최고의 죄악들이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방인들은 거의 다가 짐승에게 경배한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약도 신약도 어느 시대에도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은 적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위의 믿음도 똑같이 따라간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 또한 같이 간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고 불을 내리치지 않으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의인이 없으니 망한 것이다. 참된 의인은 말로만 믿고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거하실 수 있고 잡아주실 수 있는 자이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신학적인 사상은 이 환란 때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령은 본래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원동력이고 생명력이고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 강한 힘이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환란기에 역사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 환란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능력으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나이다.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에 인내 외에는 없다. 성령의 능력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성도들이지만 이들의 권세가 깨어지며 짐승이 이기며 성도들이지만 죽임을 당한다. 자신의 인내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이다. 이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증거가 말로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환란기 때는 휴거되는 교회가 이 땅에 없으며 환란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독한 환란의 때이다. 그리고 온 세계에 임하는 환란이다. 교회로서 승리하는 모습은 환란기 때는 없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온전히 구속당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거부한 지 2000년이다. 이제 다시 한번 이들을 온전히 구속하시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성도와 성령의 관계를 말하여 주는데 그 내용은 7년 환란 때와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 환란 전의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가 힘을 얻어야 한다고 곳곳에서 말한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성령님은 존중받으시고 영광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휴거될 신부들이 높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였다. 그러나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것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휴거될 자 곧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나머지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슬피 울며 고통을 받는 것이다. 성령이 한 번 휴거시키신다. 두 번이 절대 아니다. 성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였다.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인내와 믿음으로 참아야 한다. 라는 말이 없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였다.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지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이다. 사단은 짐승을 통하여 활동하는데 짐승으로 육하였다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믿는 자들을 하나라도 더 지옥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때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처참히 죽이는지 그 피에 취할 정도이다.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하였다. 이제 믿음의 시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때는 조만간 끝날 것이다. 머리 숙여 낮아져야 한다. 휴거 이후에 그리고 환난 때에 성령을 근거로 하는 사역을 말하는 자는 주의해야 하고 멀리 해야 한다. 자신이 환난 사역자라는 개념은 비성경적이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므로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휴거된 자가 아닌 성도임을 이제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충격을 받고 다가올 환난의 지독한 고통 때문에 슬피 울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어둠에 빠진 지구이다. 바깥 어둠이 어디인지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니다. 연단장 훈련 장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옥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 말씀을 전한 곳이 연단장 훈련 장소다. 마태복음 24장 51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였다. 이 두 구절 말씀은 종은 종인데 휴거되지 않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므로 진리의 빛이 없고 성령의 조명이 없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어두운 곳은 밝은 빛이 없는 곳이다. 어두운 곳에서 짐승 곧 악한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때가 짐승의 시대이다. 영적인 빛이 없고 성경도 없어지고 올바른 교회도 없는 어두운 곳이다. 다시 말하면 휴거냐 목배임이냐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아니면 휴거냐 동굴 속 몇 년이냐로 말할 수 있다. 한국도 안전할 수 없고 위태롭다. 세상 나라도 안전한 곳이 없다. 휴거자들의 소명은 이제 휴거가 되면 종료된다. 주님께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시고 말씀도 그만 쓰자 하시면 그만하고 올라가는 것이다. 예수님 메시지 말씀도 그만 쓰자 하시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면 영광의 나라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이 눈앞이다. 초일기다. 인간은 며칠, 몇 시간 기다렸다고 조급해한다. 에녹같이 아브람같이 노아같이 기다렸다고 생각하느냐? 인간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고 마음은 조석변으로 변하며 요동치고 있다. 신부라면 신랑의 깊은 마음을 알아야 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마음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성으로 데려가시기 원하신다. 지금까지 신부를 위해 처소를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 어여쁘고 아름다운 신부들을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간절하게 넘치고 계신다. 그러나 온 세상과 인류 역사에 대하여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이시며 주인이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신부들은 착하고 지혜로운 충성된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말은 오직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다. 기준도 없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대로 충성된 종이 참다운 종이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주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말이다.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고 진리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다. 진실로 깨어있는 자라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올바르게 알아듣고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한다. 이사야 8장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사야 8장 22절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였다. 거짓 목사들과 탐욕이 가득한 목사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 의식과 학문과 논리로 세상 것으로 가르쳐서 절름발이 병신 교인들을 양산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교인들이 무지해서 썩은 음식을 먹고 아멘하며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다. 교인들은 아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앵무새같이 하고 있다. 거짓 목사들의 설익은 과일같이 설익은 말씀과 지식과 종교적인 교리로 다 먹여놓았기 때문에 휴거날의 설익은 과일이 되어 다같이 대환란에 떨어진다. 그때 설익은 과일은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진 설익은 교인들이 아연질색하며 짐승표 낙인 앞에서 벌벌 떨 것이다. 잘 익은 열매가 되라고 전 세계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과 동영상 말씀을 통해 사랑의 편지를 띄워보낸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휴거 신부들이 되어 잘 준비하였다. 승리자가 되었다. 이긴 자가 되어 빌라델비아 휴거 신부로 올라간다. 종말론 신학이 기독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많은 목사들은 휴거 사건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은 종말론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환난전 휴거와 적그리스도와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게 많다. 자신의 왕국에 앉아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 높임받고 배에 기름을 채우는데 그들이 환난전 휴거와 베르칙과 천년왕국에 대하여 무슨 관심이 있겠다고 하는가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부를 축적하며 세상 것을 많이 갖고 호화 호식하며 높임받고 자신들을 높이 세우고 위대한 자로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동물적인 야망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좋은 집에서 값비싼 자동차를 타고 남에게 자랑을 하며 교인들에게 섬기라고 한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그 영광을 다 먹고 마신다. 이 땅에서도 하루라도 더 잘 살고 싶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앵무새같이 후천연설을 주장하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예수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국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계신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카이로스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를 말한다. 하나님은 때와 시한을 정하시고 그 때를 따라 하늘과 세상을 품고 역사하신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과 깊은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 전도서 3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였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무리하시는 때라는 것이다. 역사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의 원칙과 섭리가 드러나는 카이로스의 때,
즉 하나님의 때이다. 그날과 그 시라는 용어는 카이로스의 때를 말한다. 그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종말의 때에 대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라 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때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카이로스인 하나님의 때와 크로노스 인간의 때 중간에 시대의 때가 있다. 이 시대의 때는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를 분별하는 간음 때이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때이며 인간의 때인 것이다. 대희년 수장절 때이다. 깨어있는 자 빛의 자녀는 이런 때에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 빛의 자녀는 도둑같이 당하지 않는다. 지금이 분별하기 좋은 때이다. 이방인의 한 일회가 끝났고 유대인의 한 일회로 들어가려는 때라는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시대의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매우 가까웠음을 피부로 눈으로 귀로 가슴으로 안다는 것이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구름 한 조각 징조를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안 것 같이 지혜로운 신부들은 알고 깨어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며 그날의 그 시간에 휴거의 영광 속으로 이끌려 올라간다. 성공자이다. 시대의 때는 성경이 시대적으로 예언한 것들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기름 등불 준비해야 한다. 세상에 일어나는 회오리 바람을 바라보며 경고의 날이 다가왔고 심판의 날이 다 왔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본향을 향하여 올라갈 준비해야 한다.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나의 때는 언제인가? 귀를 열고 눈을 열어야 한다.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다.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어머니로부터 듣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해야 할 때를 아셨고 그 때를 기다리신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인 때인 카이로스 때이며 인간의 때인 크로노스의 때다. 하나님께서도 한 세대 한 세대마다 선지자 왕들을 세우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세워 일하셨다. 선지자들과 왕들도 인간의 때 크로노스의 시간에 준비가 된 자들을 세우셨다. 인간의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에 대한 순종과 부르심에 맞는 인격과 능력이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을 세우시고 친히 붙잡고 쓰신다. 이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그분의 귀한 통로가 된 사람의 그릇을 준비시켜 일하신다. 시대마다 세운 자들은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 훈련단 과정을 반드시 통과시키신다. 정금같이 나와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 훈련단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금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 속에서 단련되어진 것이 금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왕권을 받은 금 신부들은 정금이 된 자들이다. 그래서 아무나 금 같은 왕권을 받은 신부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연단되어진 자는 사랑으로 완성된 자이다. 인간의 때에 세워져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과정이 요구되기에 사람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그 과정은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통과한 자이다. 변하지 않는 굳센 믿음이다. 아브라함 믿음이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다. 희생과 인내의 믿음이 잘 갖추어진 자이며 아비의 마음을 품은 사랑의 사람이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금같이 나온 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와 이 시대의 때, 인간의 때가 맞아 쓰임을 받는 자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자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금 같은 1등 신부가 된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특수부대, 천국 대사들이다. 왕권을 받은 예루살렘 신부는 적진에서 물러나지 않는 작전 부대이다. 특수부대 천국 특명을 받은 자들이다. 휴거될 신부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무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였다. 바울의 옥중 서신은 그의 사역의 말기에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의 지식과 영적으로 체험한 계시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하고 성숙된 성도가 되라고 하였다. 마지막 때에 장성하고 성숙된 교회인 신부들에게 지혜와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옥중 서신인 것이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1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였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 비밀은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특정 가운데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7천의 신부들은 구속하신 의미와 목적을 가슴으로 깨닫고 알아야 한다. 신부들을 택하심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하늘의 복인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신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위대하신 사랑이 그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나도 너희들을 진정 사랑하노라. 아멘.